오늘은 5월 10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편은 흔히 편한 쪽이고 왼편은 불편합니다. 또 오른쪽은 잘 할 수 있지만 왼쪽은 뭔가 좀 어색합니다. 악수를 청할 때, 또 누구를 축복할 때도 우리는 다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그 유명한 사람의 분신이야. 이런 말을 할 때에도 바로 그 아무개의 오른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관심하는 마음을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의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다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의식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혹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할 때에 마귀는 이때다 하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defending attorney,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변호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듯이 항상 그 대화를 하고 우리의 변호사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낱낱이 고백하고 또 대화하고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변호할 수 있으며, 세상 변호사들은 그저 말로만 하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친히 자기 희생을 통해서 치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벌받아 죄값을 치러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셀러라, 또 상담자라, 컴포터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잘 변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땅의 것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될 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는 걸 항상 의식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 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 초상집에 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례식도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 뭔가 숙연하고 뭔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좀 뭔가 진지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저 놀고 즐기고 춤추고 그러한 잔치집에 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 7장 그 밑을 쭉 읽어보면 3장이군요.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지구상에 여러 종류의 생명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관하여서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 말씀 3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생명은 갖고 있고 그 본능적인 혼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을 때 혼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 속에 들어올 때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책임 있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우리의 모든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일거수일투족 생각하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총천연색으로 다 화면에 드러날 때에 감히 누가 그 앞에서 떳떳하게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쥐구멍을 찾듯이 도망가고 싶을 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잘못과 저주와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께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페이오프하신 겁니다.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다 죄값을 도말하시고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에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가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이 심판대를 의식하면서 내 영혼을 잘 단장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신부의 단장을 잘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 있게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던져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모시는 그러한 삶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오른편에 있는 마음을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끝에 이제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그때까지 이 땅에 생존한 인류를 민족들을 다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오른쪽에는 모인 무리를 양이라고 취하였고 왼쪽에 모인 무리를 염소의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여 나와 영세로부터 만세로부터 준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안내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이 언제 그렇게 굶주린 것이냐, 주님이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우리가 공개하였으며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뵈었나이까?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대꾸했을 때 그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작은 자, 소자, 내 형제 중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느니라. 그분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면 우리가 당장 찾아가 봐야죠. 우리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신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여기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받은 양의 심성을 가진 분들과 또 염소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동양에 내려오는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 뜻은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남에게 받은 상처나 원한은 오래오래 간직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타락한 마음, 그 마음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마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 이 두 마음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남에게 약간의 어떤 은혜를 끼치고 나서도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입혔으니까 저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보답할 거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답하면 그건 그렇지. 당연히 자기가 받을 것을 받은 것인 그렇게 태연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잊어버린다든지 보답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은혜도 모르지? 참 인간 축에도 못 드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불평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에게 베푼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나중에 은혜를 갚으면 고마운 거예요. 그래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형제에게 했습니까? 자매님에게 했습니까? 아, 감사해요 하면서 기뻐하고, 또 그 사람이 혹 잊어버려갖고 보답을 못하다 할지라도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신기한 성령의 은혜입니다. 베푼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것, 남에게 선행을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남에게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걸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 영혼을 깨우쳤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타락한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다윗도 자기를 리마인드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베푼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속에 양의 심성이 우리 속에 조금씩 형성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또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 양의 심성이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아니고 결단 내리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훈련시킬 때에 의지적 결단으로 자꾸 성령을 따라 쫓아갈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우리 속에 이런 양의 심성이, 의인의 마음이 조금씩 우리 속에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주알처럼 우리 안에 영혼의 훈장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뒤를 따라갈 때 내 마음속에 조금씩 영혼이 성장하며 이러한 양의 심성이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항상 왼편에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첫째,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상처를 드리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가까이 상담을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잔치집에서 연락하는 것만 따지는 사람은 너무 인격이 얕은 것입니다. 깊게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 그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는 양의 심성을 가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항상 육체를 죽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 밑에서 부활의 생명이 싹이 나듯이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오른편을 의식하면서 이 양의 마음을 우리 속에 체득해 나갈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러한 빛의 자녀, 그러한 지혜로운 자의 자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샬롬.